할렐루야. 올해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인도 구차 선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로 선교지를 돕고 있고요. 또 어떻게 도울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 앞으로 어떤 형태로, 예전의 형태로 선교를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조금 불확실한 면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선교 형태를 좀 연구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해외 선교 비전 트립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훈련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로서는 선교 자체가 매우 중요한 영적 훈련 과정이에요. 단기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선교의 여정의 선교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영적 훈련이 선교 앞에 선행될 때 확실히 선교가 힘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일인데 영적 훈련은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제대로 갖추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나눠주러 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나눠주려 하기 때문에 전도가 때로 무리한 강요가 되기도 하고 선교가 때로 오만한 문화 정복되기도 하고 또한 행사가 되기도 해요.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도 선교는 자연스러운 삶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소유하려고 하는 노력이 영적 훈련이고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처지고 교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멤버십 갖는 것 이상의 일이죠.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란 말은 영어로 disciple이죠. 디사이플은 디스플린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훈련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No discipline, no discipline, no disciple 이란 말이 있어요. 훈련 없이 제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은 뭘 말하냐면 결국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제자가 아니면 진짜 예수쟁이는 아니다. 뭐 이런 것이죠. 올해 상반기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적 훈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을 만날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좀 더 좋은 아빠, 엄마 되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좋은 남편, 아내가 되어야 할 텐데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좀 인내하는 의연한 사람 되고 싶은데 조금 더 베풀고 나누고 싶은 사람 좀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진실했으면, 좀 더 정직했으면, 좀 더 온전했으면 하는 갈망이 사람마다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가진 그 갈망의 정도와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원하는데 우리의 갈망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배도 막 드리려고 애를 쓰고 은혜도 때로 가끔 받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나름 해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걸까? 이유가 뭘까? 의외의 대답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냉정히 보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예요.
자, 영적 훈련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도 해요. 훈련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생각은 바울 신학에 근거한 꽤 타당한 이론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죠. 루터는 당대 가톨릭 교회의 그 공적주의, 행적주의를 비판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은혜와 믿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기로 했죠. 이후로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강조하게 되었고 이런 강조는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도 했지만 한편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 혹은 왜곡을 불러오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자,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왜곡을 불러오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은혜의 물질화입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오해와 왜곡은 은혜가 물질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사람들은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은혜 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은혜 받는 집회가 생겨나고 은혜 받는 분위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어떤 특별한 방식을 통하면 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처럼 취급되었다. 물론 또 그렇게 불경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로 오늘 교회 현장에서 은혜는 그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물질화예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오해와 왜곡, 은혜를 감상적 차원으로 축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슴에 뭉클한 감상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일으키는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은혜가 드러내는 증거의 전부가 아니에요. 은혜는 전혀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은혜는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심오한 방식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야만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감상적 차원의 경험으로만 축소해버린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오해와 왜곡입니다. 심각한 왜곡입니다. 세 번째, 은혜에 대한 왜곡, 오해와 왜곡은 은혜를 거저받는 공짜 습관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이런 공짜와 은혜의 기프트, 선물은 다릅니다. 공짜는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감동이나 영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공짜라 받은 거야. 좋아. 그래서 받은 그것으로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 은혜는 감동과 영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삶에 큰 파장이 일어나요. 공짜는 받은 것으로 끝나지만 은혜는 받고 나면 변화가 와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변화로 이어지기보다도 빠르게 은혜를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은혜를 그냥. 이 같은 은혜 왜곡 현상은 은혜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일으킨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강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은혜를 막 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탐욕스럽게 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는 은혜는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는 겁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부어주셨어요.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달라고 떼쓴다고 주시고 떼쓰지 않는다고 은혜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착한 사람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선이나 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믿음이 큰 자나 적은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은혜의 관건은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느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발견하고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봄이 왔으니까 봄 맞이 나가자. 온 들판으로 막 쏘라녔어요. 근데 봄을 확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찬바람 불잖아. 3월달만 해도. 직접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 앞마당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소담스럽게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봄이 이미 우리 집 앞마당에 지천에 와 있었구나. 내가 밖으로만 온 천지를 쏘다녔구나, 헤매었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구한다고 온 천지를 쏘다녀요. 온 천지를. 그러나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은혜는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파라다임이 은혜를 구하는 신앙에서 은혜를 누리는 신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자, 은혜를 누리는 신앙은 내 삶에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걸 감사하고 누리는 신앙입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를 구하는 신앙은 쉬워요. 간단해요.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거저 주시잖아요.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를 알아챌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필요해요. 센서가 있어야 돼요. 즉, 그 영혼의 밭을 섬세하고 비옥한 땅으로 일궈내야 됩니다.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 햇빛과 비의 은혜를 알아채고 흡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밭을 비옥하게 일구는 것이 바로 영적 훈련의 핵심입니다. 영적 훈련은 영적 감수성을 창조해요. 개발시켜줘요. 따라서 영적 훈련이야말로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신앙으로 전환하는 가장 결정적인 길이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비유예요. 씨 뿌린 비유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씨 뿌린 사람 비유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씨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은혜의 씨는 모든 땅에 다 뿌려져요. 골고루. 어떤 종류의 땅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날아 들어와서 새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 돌멩이, 돌짝들 때문에 싹이 나오다 말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 나무 위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기 때문에 뿌려진 씨가 쓸모없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풍성히 결실을 맺는다.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씨는 다 뿌려져요. 어느 땅이나. 그러나 그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땅이다. 새와 돌멩이와 가시를 그대로 방치한 땅은 결실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즉 새와 돌멩이와 가시가 없는 땅에는 씨가 떨어지자마자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와 돌멩이와 가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은혜의 씨가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구할 거냐? 아니면 새와 돌멩이와 가시를 걷어내는 노력과 수고를 다한 후에 씨를 기다릴 거냐의 문제죠.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햇빛과 비가 적절히 내려와야 돼요.
둘째는 자신의 땅을 기름진 밭으로 일구어야 돼요. 땅이 아무리 좋아도 햇빛과 비가 없으면 농사 못 짓죠. 또 햇빛과 비가 아무리 충분히 해도 땅이 척박하면 농사 실패합니다. 햇빛과 비라는 요소와 좋은 땅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좋은 농사를 질 수 있다. 이건 좋은 농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알아요, 농부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돼요. 하나는 첫째는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영혼의 밭을 비옥하게 일고 가는 우리의 땀과 노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부어진다 해도 우리 영혼이 척박한 땅처럼 방치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장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햇빛과 비가 좋은 땅을 만나야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란 잘 일구어진 영혼의 밭에 쏟아질 때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오늘 좋은 땅으로 일구어 가는 위한 노력과 애씀과 땀 흘림이 이게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정리해보면 영혼의 밭을 좋은 땅으로 일구기 위해서는 첫째, 내 안에 있는 새와 돌멩이와 가시를 걷어내야 됩니다. 둘째는 그것들을 걸어낸 후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셋째, 그렇게 갈아엎은 땅에 거름을 줘야 돼요. 저희 새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새와 돌과 가시를 걷어내는 일이에요. 이 길가에처럼 산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인생이 이 포커싱이 안 돼 있는 거죠. 초점이 없어가지고 이정표가 없어요. 표대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진들 새들이 다 쪼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씨 뿌려봐야. 또 돌멩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에 뭔가 이 뭉친 게 있어요. 열등감의 돌멩이, 외로움의 돌멩이, 자존심의 돌멩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돌멩이, 상처 같은 돌멩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가 안 내려요. 뿌리가 안 내려져. 뿌리 안에 가시, 염려의 가시, 탐욕의 가시, 원망하는 가시, 남 탓하는 가시, 미움과 증오의 가시, 판단하고 지적하는 가시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실은 그 가시의 위협 때문에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의 땅에는 어떤 새들이 날아드나요? 어떤 돌멩이가 덮여 있습니까? 어떤 가시가 엉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그 새와 돌과 가시를 걷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갈기예요. 새와 돌과 가시를 걷어내면 하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잡초가 자라요. 잡초가 먼저 자랍니다. 잡초를 뽑아도 무성하게 자라요. 뽑아야 되겠지만 자라요. 또 자라요. 그게 좀 좌절이 오는 겁니다. 잡초가 계속 자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잡초를 뽑기보다는 땅을 갈아엎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뭐랍니까? 크게 회개하고, 크게 결단, 대우각성하고 삶의 방향과 분위기를 한 번 확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삶의 방향 전환이 전기가 필요해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방향 전환의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쭉 칼럼했었지만 이 멈춰선 시간, 이 거리두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거리가 생기고 이웃과도 거리가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에게 더 깊이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변화됐고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에게 어떤 각성의 계기가 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신호고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기가 되어서 땅의 토질이 바뀌는 겁니다. 토질이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바뀔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잡초는 여전히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영적 훈련을 노력을 경주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의 땅이 갈아엎어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름주기예요. 새와 돌과 가시를 걷어내고 땅을 갈아엎은 후에 할 일은 거름을 주는 거예요. 거름을. 그래야 땅이 비옥해지죠. 거름을 줘요. 씨가 뿌려지면 그게 잘 발아가도록 거름이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발한 싹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싱싱이 줄기를 뻗고 생명이 쑥쑥 자라게 하는데 거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거름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은 나무의 거름이 돼요. 말씀이 거름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밭을 비옥하게 해주죠. 따라서 이런 말씀을 읽으시고 꾸준히 읽으시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거름주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지 아십니까? 방송, 유튜브. 저도 지난 주간에 30개 이상 교회, 우리 교단 교회들 어떻게 했나, 성가대는 어떻게 하나 많이 들어가 봤어요. 또 많은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교단 안에도 이렇게 네트워크 시키면 되겠구나 지혜도 없고. 근데 문제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상설 현상이 현대교회에 생겼어요. 들을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듣기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지가 약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강의고 도덕적 교훈이고 훈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실천 사항을 좀 제안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말씀은 실천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비로소 진짜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당신의 워드, 뜻을 라이팅 쓰셨고 우리는 우리 삶으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실천이 잘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실천하다가 자꾸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꾸 실패하면 차라리 하지 않은 쪽을 택한대요. 또한 또 죄책감도 들어요. 자꾸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죄책감이 들리고 약속해놓고 아니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까 겁도 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저도 이제 손주 걸음마 좀 잘 걸어요. 근데 거듭 넘어진다고 엄마가 벌을 줍니까? 그 자꾸 넘어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 사랑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을 실천하려 하다가 거듭 넘어진 우리를 보고 화가 나실까요? 벌 주실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져도 아이고 저것도 넘어졌네. 귀히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일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해요.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훌륭한 노력을 계속할 때 우리 영혼의 밭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하세요.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좀 꾸준히 해보시길 부탁합니다. 이들은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죠. 우선 예배 생활부터 점검하세요. 특별히 이제 온라인을 4개월째 지금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어요. 절반 가까이가. 또 이게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점검하세요. 저희 목회실 분석으로는 이게 8시 반, 11시 반 딱 시간에 맞춰서 딱 들어와서 예배를 함께 시작하는 분들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동영상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설교만 듣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북교회 공예배는 8시 반, 11시 반입니다. 2시입니다. 3번입니다. 시간 맞춰 드리세요. 같이. 최선을 다하세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일찍 나오세요. 준비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 꼭 복장 갖춰 입고 주일날 예배하듯이 미리 준비하고 꼭 함께 예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TV 시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땅을 일구는 행위예요. 또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 영혼의 밭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한번 땀을 흘려봅시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일구어진 좋은 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씨가 부어질 때 습관적인 갈망으로부터 실제적인 변화로 움직일 겁니다. 은혜 받기만을 구하는 신앙으로부터 이미 부어진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금주의 말씀 실천 과제입니다. 첫째, 매일 한 장 이상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한 장 이상 매일 읽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세요. 안 된 분들은 교회 제공하는 말씀 묵상이라도 한 장씩이니까 따라오세요. 두 번째도 중요해요. 하루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꼭 하루 첫 시간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세요. 2, 3분이면 됩니다. 기도서가 없는 분도 2, 3분 될 수 있잖아요. 꼭 하루를 끝날 때 마지막 시간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 5분쯤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귀하려면 쭉 돌아봐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내가 누굴 만났지 무슨 말을 했지 이렇게 돌아보려면 시간 5분 정도. 두 가지 습관을 제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것도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세팅을 꼭 2020년 하반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꼭 여러분 삶의 매뉴얼로 갖춰주시길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라 좋은 땅을 일구려고 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영혼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은 땅을 일금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니 이미 주셨고 또 부어주시고 부어주실 것인데 우리가 좋은 땅을 일구어서 길가가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라 옥도로 잘 일구어서 은혜가 부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